오늘은 저 위를 보세요. 교회 창립 42주년 기념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교회 생일날입니다. 지금부터 42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 땅에 서울 순복음교회를 창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회를 통해서 참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축복들을 부어 주셨습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축복의 전당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복을 많이 받으셨죠? 예, 교회 와서 복음 듣고 죄사함의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천국을 기업으로 얻었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 영혼이 성장하는 은혜도 받았습니다. 고난 중에 어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슬프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새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이유, 삶의 비전도 목적도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정말 나에게, 여러분에게 축복의 전당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한번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 교회를 개척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사모님,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본된 교회 부흥을 위하여 불철주야 기도하며 눈물과 헌신을 하며 교회를 성장시켜온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중직들,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 한번 주 안에서 격려해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초대교회적인 건강한 교회로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은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정말 세우고 싶은 그 교회, 하나님이 이 땅에 꼭 세우고 싶은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영광과 그런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성도의 사명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우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주님이 이 땅에 세우고 싶은 교회는 주님의 몸인 교회, 그래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교회, 이 교회를 주님은 이 땅에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잘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좀 한번 새겨두세요. 자, 교회는 살아계신 주님의 몸이에요. 그걸 표현한 거예요. 교회는 이런 예배당이 건물이 아니에요. 어떤 조직이나 교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살아계신 주님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는요,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과 날마다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을 보세요. 저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저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가 살아계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몸이에요. 몸.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몸, 저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막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스크 동안을 막 가는데 거기서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났어. 부활하신 주를 만났어. 사도 바울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교회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교회가 무엇인지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지면 제가 사실은 설교할 필요 없어요. 정말 주님이 우리 교회가 내가 살아계신 주님의 몸 교회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의 몸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이사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로 데려가셔서 그 도시 한복판에서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그랬더니 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뭐 등등등 막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손을 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말 기가 막힌 세상에 처음으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는데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네가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세우고 싶은 교회, 주님의 심장에 있었던 교회, 그 교회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6절, 자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같이 한번 읽어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주님이 직접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주님이 세우고 싶은 교회는 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반석 위에 세우지 않은 교회는 그것이 어떤 교회든 간에 주님의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가 저 반석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 반석이 뭘까? 두말할 것도 없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런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것을 알려면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안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잘 나와 있어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은 주라는 거예요. 큐리어스, 왕, 임금,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무엇의 주인이십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주인이, 천국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큐리어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사망에서, 세상에서, 마귀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아니,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 거. 할렐루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 신앙의 고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파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구주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 큐리오스 왕이 되셨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창조자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이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놀라운 은혜를 베푸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죽었던 내용을 다시 살려서 거듭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로운 새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거듭나는 순간 예수의 생명과 연합되어 예수님과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생명의 연합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내가 그들 안에, 그들이 내 안에 거하는 생명의 완전한 연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야. 포도나무와 가지가 생명의 연합으로 하나인 것처럼 너와 내가 하나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는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하나 된 사람들,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처럼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 주님의 몸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아멘이십니까? 그럼 바로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몸, 주님의 몸,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당신이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잘해. 오늘 교회 창립을 맞이하여 이 놀라운 애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계신 주님의 몸, 내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서울 순복음교회 교회입니다. 그런 주님의 몸인 교회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까? 자, 여러분,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럼 몸인 교회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까? 삶의 방식이 뭘까요? 예,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이 몸이니까 머리이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몸을 보세요.
머리를 보세요. 몸과 머리는 하나예요. 생명이 연합이에요. 근데 우리 몸은 어떻게 삽니까? 머리로 인하여 살게 돼 있어요. 머리에 내에서 다 명령을 내리면 손발 지체가 다 움직입니다. 몸은요 반드시 머리로부터 살게 되어 있어요. 머리가 주는 생각, 머리가 주는 마음을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DNA를 결정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살아있는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생명의 연합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주님의 교회는요 머리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줄 믿습니다. 머리 대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6장 57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 예수를 그렇게 영접하는 자들은 주님의 몸이 되었고, 그리고 이 주님의 교회는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 그리고 주님과 연합된 모든 교회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교회인가? 나는 날마다 내가 주님의 몸인 것을 확신하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살아있는 주님의 몸 교회인가? 여러분, 교회가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음부의 권세를 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다가 반드시 천국 가는 영광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볼 수 없지만 눈에 확실히 보이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목도하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교회를 하여금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 당신은 예수를 닮았군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교인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 부흥인 줄 믿습니다. 제가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서울순목회 모든 성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진정으로 이 고백을 함으로 여러분 주님의 몸이 되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의 진정성을 가지고 한번 축복해요. 당신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보자 우리. 야, 이거는 막 그냥 당신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설렘으로 막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이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지, 여러분 그 영광, 그 교회의 영광 권세를 아십니까? 그 영광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아름다운, 가장 존귀한 공동체가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멘을 잘 안 하시는데 왜 교회의 영광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날마다 예수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가? 자, 첫 번째는요, 주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 1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저 말씀 잘 보세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 몸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 하나님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 몸 안에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다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들을 교회 그리스도 몸 안에 담아 두셨다는 거예요. 왜요?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흘러나가도록 주님의 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교회가 가는 곳마다 저와 여러분이 나 죽고 예수로 살며 주님과 동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축복의 전당이며 복의 근원이며 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구원을, 은혜를, 축복을 세상에 흘러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서는 곳마다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복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유명한 여러분 아마르티아 센 교수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노벨 경제학상은 경제 대가입니다. 그가요 인류의 경제를 연구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국가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경제와 안보와 국가가 반드시 튼튼히 성장하는 그 배후에는 기독교의 영적인 부흥이 있었다. 그래서 자, 이거 경제학자가 한 말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있을 때, 문화가 발전하고 막 사람들이 막 살아날 때는 반드시 교회의 부흥이 있었다. 기독교의 부흥이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만방에 흘러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경제학자가 연구해 보니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증명하려면 간단한 예로 남과 북한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38선이 그어지기 전에 북한이요 우리 남한보다 훨씬 잘 자랐습니다. 대부분 공장들, 기반 시설들이 북한이 훨씬 낫습니다. 6.25 터지기 전 훨씬 북한이 잘 자랐습니다. 근데 70년이 지난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북한은요 얼마나 못 사는지, 우리나라 국민소득의 5%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저 북한에 비해서 수십 배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인권이며 풍성합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사는 복지국가인지 모릅니다. 북한은 지질이 가난한 나라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런 70년의 분단의 역사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원인이 분석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유가 분명히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교회 때문입니다. 북한이요 그 땅의 공산권이 딱 장악하면서 교회를 다 빠져시켜버렸어요. 교회를 다 침멸시키고 그 자리에다가 김일성 우상들을 다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하늘문이 닫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요 남한은요 6.25 이후에요 이 땅에 여러분 자그마치 교회가 5만여 교회가 세워요. 5만여 교회. 이 땅에 여러분 이 작은 땅덩어리에 10만 죄종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막 흘러가서 이 땅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살아나고 회복되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교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나 죽고 예수로 살고 내가 주님의 몸인 것을 분명히 믿고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축복들이 여러분이 받는 땅보다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영광을 주 안에서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운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주님의 교회가 영광스러우냐면요, 자, 주님의 교회가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 속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음부의 권세, 사단의 왕국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주님의 몸임을 확신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머리 대신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사단, 마귀, 귀신들을 능히 넉넉하게 이기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사망을 이깁니다. 사망의 그림자인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교회가 다 이깁니다. 이 땅의 죄와 불의와 악을 교회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어둠을, 사망의 권세분 자 마귀를,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파는 권세 있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왜 이렇게 교회가 이기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가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신데요,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저항으로 자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권세가 주님의 몸인 교회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신분이요, 여러분 영광이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가요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요 이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 마귀와 귀신이 뭐 다 떠나는 거예요.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가난이 축복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여러분 질병이 건강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교회는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권세를, 이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확신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의 몸 안에 음부의 권세를 파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여러분 교회가 왜 영광스러운 것이냐, 왜 존귀하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냐면 교회가요 천국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교회에게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자, 우리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님의 몸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야, 이게 어마어마한 교회의 권세,
영광이요, 축복이요. 천국 열쇠가 뭐예요? 열쇠가 문을 여는 거 아니겠어요? 아파트 열쇠는 아파트 문을 여는 거예요. 자동차 키는요, 자동차 문을 여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요,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교회에게요, 천국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창고에 잔뜩 좋은 게 많이 있어. 창고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이 왕이야, 왕. 그 창고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여러분, 하물며 하늘나라에 천국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감히 주님의 몸인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천국 열쇠가 뭘까요? 천국 열쇠가, 여러분, 천국 열쇠는 먼저는 구원의 열쇠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얻게 하여 천국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권세가 교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파하고 그 안에 잡혀있는 불신 영혼들을 건져내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교회에게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도 있어요. 왜 종교들이 생겼을까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교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어떤 종교가, 어떤 교주가 죄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 열쇠를 갖지 않은 어떤 종교도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의 문제를, 영생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야, 진리요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그 주님께서 이 재산과 구원의 역사를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당신의 몸인 교회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사역을 교회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님께 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세상에서 사제의 공동체며 구원의 공동체며 생명을 주는 생명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러쿵저러쿵 할지라도 세상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 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100% 다 지옥 갈 것입니다. 저들의 영혼을, 우리 몸이 아니에요, 저들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권세가 주님의 몸인 교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오직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사라지면 그 땅에는 희망이 없어요. 교회만이 천국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이 천사에게도 맡기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에게도 맡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에게 이 놀라운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의 영광을 확신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몸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영광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누가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성도를 통해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천사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교회를 주님의 몸인 교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 살아계신 주님의 몸, 교회를, 성도를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도들의 가장 영광스러운 제1의 사명이 뭐냐면 주님의 살아계신 몸을 세워가는, 이것이 성도의 제1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이 뭐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도 흠모하는 주님의 살아계신 몸을 세워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땅에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건 성도의 의미면서 특권이지만 권세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몸을,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계신 주님의 몸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상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명령은 교회의 완전한 설계도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상명령이 아니면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주님의 생명으로 연합된 주님의 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는 오직 지상명령으로만 세울 수 있습니다. 지상명령이 완전한 교회 설계도입니다. 지상명령이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자를 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자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제자가 무엇이냐면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저 제자가 여러분 교회예요. 저 제자가 주님의 몸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를 삼게 해서 세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교회는 가라는 거예요. 성경 충만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외에는 사람을 살릴 길이 없어요. 오직 복음만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요. 두 번째, 복음을 듣는 자에게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물세례를 주고 성령을 받게 하고 불세를 줘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의의 삶을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동행하는 제자로 만들라는 것이 지상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이 땅에 세우고 싶었던 그 주님의 심장에 있었던 그 교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며 음부의 권세를 파하고 천국 열쇠를 가진 그 영광스러운 그 교회, 우리가 그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가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 싶었던 그 영광스러운 교회, 믿음의 눈을 열어 그 교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짧은 인생, 이제부터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 싶었던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자의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명 잘 감당하여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종아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는 영광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